제 아파트 옥상에 꽃밭이 한 10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산에 가서 흙을 캐다가, 그리고 시골길 가다가 식당에 연탄재가 있으면 마대에 넣어서 흙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꽃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4월달 수선화부터 시작해서 11월달 국화까지 핍니다. 한 20여 종의 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해바라기를 갖다 심었습니다. 해바라기를 보면서 5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바라기는 이런 개성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바라기의 5가지의 특징은 우리가 성경에서 추구하는 특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바라기의 특징은 뭘죠? 중기동은 수준이 높네요. 해바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해바라기의 특징은 개성이 뭐냐면 해 따라가기입니다. 뭐라고요? 해 따라가기. 세 번째로 해바라기의 특징이 뭔가, 개성이 뭔가, 해 닮으기입니다. 뭐라고요? 해바라기 누구 닮았다고요? 네, 해 닮았습니다. 네 번째로 해바라기의 특징, 개성이 뭐냐면 뭐지요? 자라기입니다. 키 크기입니다. 해바라기는 키도 크다? 그렇죠. 자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바라기는 고개 꺾입니다. 고개를 딱 숙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해바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했습니다. 여러분들, 명사는 보여줘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셔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헛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 크고 화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신봉했지만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멋있는 사람을 보면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 요새 말로 말하면 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단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누가 봤다고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해바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하게 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뿅 가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지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바라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은 뭘로 즐거워했는가? 아직 예수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뭐가 기쁨이었는가? 화려하고 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많은 양떼와 재산을 얻고 아브라함 얻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기쁨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때를 보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소망을 갖는 것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50도 못 되면서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언제 본 줄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뭐가 복인가? 보는 것이 복입니다. 저 이파리들을 보세요.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밤에 별을 보세요. 이게 보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너희들을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장차 예수님 만날 것으로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기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지요?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의 저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창조하시는가? 예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약할 때,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붙들어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들어옵니까? 완전하고 싶습니까? 연약함이 슬픕니까?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신앙의 결심이 무너짐에 탄식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것에 낭망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저는 딱 이렇게 결심한 다음에 3일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실인데.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케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도덕도 아니고 내 수양도 아니고 내 교양도 아니고 내 학문과 경력이 아닙니다. 뭐냐?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열정이고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해바라기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네, 따라가기입니다.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어릴 때 고무신 신으신 분, 어릴 때 고무신. 야, 여기는 야 아무도 없네. 야, 몇 분이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고무신만 신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우리가 그때의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우리 불러볼까요? 그냥 모르면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간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보고 쫓아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12광주를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가치였습니다. 먹는 것이 명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뭐였죠? 왕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내 몸이 떡이다, 내 피가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먹고 마셔라. 어떻게 먹는데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떡은 먹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울었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 갈 데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공명자를 쫓아가겠습니까? 속고라스를 쫓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무 신고 애기가 엄마 쫓아가듯이, 해바라기가 해를 쫓아가듯이 나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갈 데 없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나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울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내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내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의 양은 싹군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양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 따라가십니까? 예수의 양입니다. 셋째 해바라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해 닮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왜 해를 닮을까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왜 여러분들을 선택했는가?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가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닮은 거예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면, 장로님 이제 대답이에요. 닮게 돼 있어요. 참 예수 믿는 거 쉽지요? 어려워요? 제 조카들은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딸만 셋인데 우리 딸 셋은요, 지금도 우리 집 와서 뒤집어 자고 그럽니다. 쉬워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요? 하나님의 조카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재미있어요. 네 번째, 해바라기의 특징은 키 자라기입니다. 우리 해바라기요, 3m까지 자랐어요. 고린도서 14장 20절이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봐야 되겠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키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라는 것이 뭐죠? 어른이라는 것은 첫째,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게 어른이 되는데도, 아빠가 되었는데도 무책임하면 철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른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가난하면 자식들이 훗날 다 압니다. 그런데 무책임하면 자식들이 다 압니다. 책임감이 있는 어른들은. 두 번째, 어른이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젊은 목회자들을 세워주고 교단의 어려운 교회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등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에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갈 준비를 갖추고 그런 일을 앞장서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한국교회에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한국교회에 일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주님 나라 확장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인정받는 교회, 작은 교회의 꿈을 나누어주는 교회. 이 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창간 그 책의 26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물 들어올 때, 그런데 더 어른은요,
그때 노 안 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고기 잡으라. 그게 장자예요. 큰아들이에요. 어른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가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어른이라고 말합니까? 중계 충성교회 김홍강 목사 같은 분이 어른인 거예요. 섬길 줄 아는 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른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기는 자식 없어. 그것은 천국 아닙니다.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어. 그건 지옥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어른이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잘못하면, 자, 이게 젊은 청년들,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 용서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시부책에 다 적어놨어요. 여자들 남자 잘못한 거 용서가 돼야 안 돼요. 20년 거 30년 거 다 시부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어른이 아닌 거예요. 어른은 가정에서 어떻지요? 용서를 합니다. 덮어줍니다. 안아줍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네, 5분 됐어요? 5분 남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해바라기랑 고개를 꺾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인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라. 죽는 거예요. 그냥 정신적인 죽음이 아니고 진짜 죽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연이 그렇게 만들듯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죽어갔지만 나를 통해서 훗날에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가치고 우리의 존엄입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뜻은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땅을 바라보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위를 바라볼 때 경이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세속적이지만 철학의 민족이 됐습니다. 지식의 민족이 됐습니다. 학문의 민족이 됐습니다. 서구 문명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3분입니다. 3분이 뭐죠? 주 닮아가기.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신학교 19살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밤만 되면 강당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 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 닮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 지금도 부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맘으로 참맘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참 가정에서 특히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싶습니다.